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나 혼자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옳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혼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 한번 잘못하면 모든 일들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이끌리고 또 다른 것에 그 모든 삶이 다 바뀌어지는 것이 결혼 하나 잘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유다 왕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볼 것입니다.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다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제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가 이 아들을 낳은 여자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 족속의 여자가 아니고 암몬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하마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나하마라고 하는 여인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지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후손에 대해서 생각 없이 자기가 좋으면 된다, 현실적으로 내가 좋으면 된다 하는 것으로 이 여인을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자식을 낳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옛날에 어른들은 가문과 전통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 그런데 현대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만 좋으면 된다, 우리만 좋으면 된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된다, 그 생각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솔로몬 왕국이 나라가 망하고 어지럽게 된 가장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결혼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미쳤던,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을 하면서 그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지혜, 듣는 마음이라고. 그런데 좋은 것을 받았으나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지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잘못된 생각한 것 때문에 자식을 잘못 둔 것, 이것은 결혼의 문제예요. 결혼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전승,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엄청난 큰 문제다. 솔로몬마저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는 자기 부인에 말려들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찾아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을 멀리하라, 두 번이나.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불행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자기가 좋아하는 이방 여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하는 그 아들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에 이 여자의 손에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키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에 대해서 섬기는 것을 보게 했고, 섬기는 것을 배우게 했고, 섬기는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 그런 환경에서 이 아들이 자랐다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암몬 여자는 전략적으로 자기 아들을 철저하게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키웠지 않았을까. 40세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상을 타파하거나 그 제단을 무너뜨리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우상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솔로몬 자신이 자기가 만나야 할 여인을 자기 민족에서 찾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에서 찾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결과로 이런 모습이 되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이방의 여인의 생활관이 가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없었어요. 철저한 불신앙적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라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년이 좋아야지요. 끝에 자기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그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자기가 임종할 때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내가 형통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면 임종할 때 그렇게 말씀을 남기고 이 다윗은 죽었단 말입니다. 우상은 어디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것이 철저한 정략적인 결혼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혼인은 아무나 내가 원하는 여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이 나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신앙이 그 여인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간히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 동안에 믿도록 하면 되지, 교회 나가도록 하면 되지. 글쎄요, 쉬운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험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길 때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종교 문제로 인해서 윤리 도덕이 세상적인 것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종교 하나가 으로 인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많았다. 저의 종교와 함께 도덕과 윤리가 따라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 삶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대로 들어와서 모든 일들을 뒤바꾸는 일들이, 이게 모든 가정사이에 결혼 하나, 혼인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이걸 본문에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종교가 도덕을 만들어내면 도덕이 문화를 만듭니다. 자,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일들을
하고 산다. 그런 바탕이 되어지고 만다. 남색하는 자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만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사도 바울은 정색하면서 거기에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 많은 죄 중에 가장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호모섹스 이겁니다. 남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진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보면 저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졌죠. 솔로몬이. 그리고 경건이 흐려질 대로 흐려졌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하랍니까? 그 성전은 헛개비가 됐어요. 우스운 건물이 돼버려 말았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 이 솔로몬의 마지막 시간에 결과적으로 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 장본이 되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르호보암이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자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났고 결국에는 온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혼잡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오늘 이 본문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5년째 되었을 때 예굽 나라에서 침범을 했어요. 침범하는데 그 침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것을 가져갔어요. 노획해 나갔어요. 솔로몬 때 금으로 만든 그 방패, 화려한 것, 그 보화를 다 가져가고 말았더라. 5년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도덕이 잘못되고 문화가 잘못되고 마침내 경제에도 정치에도 문제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그 시절에는, 그의 40년의 시절에는 전쟁한 일이 없어요. 이웃나라가 침범하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년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죄악이 이렇게 범하게 되었고 백성들도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평안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오늘 여기에 보면 그나마도 17년을 지내게 했어요. 왕으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남겨둔 보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나라가 이렇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거는 복음이에요. 나는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셨어요. 이 상황이에요. 자,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은 내가 분명히 죄를 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이 민족을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백성이 그 종살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저들은 한 것 없지만 이미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그들을 이끌어 나온 그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를 위하여 이 백성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그 기쁜 뜻이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있는 것은 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 참 좋은 시절을 보냈다. 이것이 모두가 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나는 그런 정말로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를 지켜주셨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주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서 내가 지키고 건져냈던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지요. 몰랐지요. 숨기에 바빴고 정말로 그 사울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숨기에 바빴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숨어 다녔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한 구절 속에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진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전혀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지켜주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고백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우상을 만들어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모세를 보내면서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 오셨는데 만약에 이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뭐 자기 백성이라고 데리고 나가더니 그 신이 이렇게 죽였다라고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백성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섬긴 백성이 아닙니까? 본래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잖아요. 지금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는 간청해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모르십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백성인지 광야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나와서 저 백성이 어떻게 한 건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지금 우상 섬겼다고 해서 진멸하면
하나님 앞에 욕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만류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자, 진노를 멈췄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나를 위하여 참으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죄악을 보면 정말 마땅히 주고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에게 정말로 손자요, 다윗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범죄한 것을 알고 40년 동안 왕 노릇을 지켜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분열되게 만든 것 자체가 솔로몬이 살았던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약속했던 것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짜로 얻은 은혜.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 고백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고백해야 옳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의의가 없지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었다. 17년 동안 다스리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사건을 들으면서 이 사건이 바로 나에게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그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에게 오늘 여호와는 그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